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요. 이제 그 요나단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그 부탁이 또 요나단과의 그 우정이 오늘 20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요. 또 20장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19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라마로 내려가서 사무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고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또 다윗은 라윳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때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죠.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는 그때 다윗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령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어, 어떤 사람들은 또 사울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니까 다른 전령들을 보내기도 했죠. 똑같은 일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령을 보내는 게 세 번이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사울이 라마로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나요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라마 라요스로 가게 되죠.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전령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고 세 번이나 보냈던 그 일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라요스로 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그런 일들이 밤낮으로 있었던 것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일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다윗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라마라요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와서 벗은 몸으로 누워있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사울 왕의 그런 공격과 또 붙잡힘에 피하려고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에 다윗은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 아버지 사울 왕이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난 너무 답답하다. 또 내가 왜 이런 생명을 찾고 죽임에 쫓김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원망이 또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또 얼마나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죄악이 뭐냐?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아버지 되는 사울 왕이 나의 생명을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2절 말씀에 요나단이 "결단코 아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에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너의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할 만큼 죽음이 가까웠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혈육으로는 요나단이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따르는 게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마음과 요나단의 그 다윗과의 우정들을 요나단은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라의 왕의 그 아들이라면 왕세자이니까 그다음 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또 아 자기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익히 알고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그런 모습들을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월삭, 그러니까 초하루가 되면은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런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초하루 월삭 때 왕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 오히려 베들레헴, 다윗의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족을 위한 매년제,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안 오느냐?"라고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요나단 너의 말이 맞지만 만약에 나를 찾고 또 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낸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확인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확실히 보인다면 들판에 나아가서 이제 신호를 보내기로 서로 약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들 이후에 결국 초하루가 왔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실제로 인제 초하루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되는 일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런 초하루가 되었을 때 사울은 3 일째가 되는 사흘 동안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의 2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28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 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시나리오대로 이야기대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이튿날째 되는 그때 사울이 이제 지금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왕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묻게 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을 위한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절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얼지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의 그 마음에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와 요나단, 그 왕의 뒤를 잇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새의 아들이 있으면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할 거다. 왕위가 안전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며 요나단에게 그를 끌어오라고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32절에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 왜 다윗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34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요나단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최종의 모습. 그래서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반문했듯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또 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한 것은 사실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일, 골리앗 장수를 죽인 일 그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적해야 되고 정적을 없애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함께 그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요나단은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그 우정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약속,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요나단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는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듣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의 우정과 신뢰를 지켜나갑니다. 정해놓은 그 달에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면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보다 다윗 넘어 머리 위로 쏘게 되면 도망가라라 하는 의미고, 다윗 앞에 쏘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물론 작은 아이 하나는, 화살을 주러 다니는 작은 아이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오직 요나단과 다윗과만 서로, 그 두 사람만 서로 아는 하나의 비밀 신호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그 신뢰를 지키며 들에 나가서 정한 때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기에서 머리 위로 쏘면서 화살이 저 너머에 있다, 네, 아이 뒤에서 외치면서 그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 뒤에서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일들이 바로 어, 다윗에게 주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또 신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서서히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로서, 또 사울 왕의 그 그늘 안에 있었던 하나의 충신으로서 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네, 아,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돕는 자가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며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그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그 길을 내어주시는 일들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계속 그 도망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가는 일들의 기간들을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아이, 다윗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과 또 이 기간 속에 또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쇠퇴해가는, 네, 죄악 중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사무엘상 가운데는 그려질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 나아가시겠지만, 그 속에 우리가 때로는 감내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마치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해하게 하고, 또 때로는 멈추어서 그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그 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는 일들이,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일들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움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귀를 열어서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또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손길이 있을 그곳에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 그 손길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또한 하나님 함께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침묵으로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